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 8번째가 되겠습니다. 신념의 세계 내지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인간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와 일치가 쉬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끝으로는 멀쩡한 이웃들이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은 참 인간의 세계가 뭔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으로 율법을 주셨건만 백성들은 줄곧 그 율법을 오해하고 악용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율법이란 하나님의 나라 곧 임마누엘 왕국을 지향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율법이 인간을 옥죄이는 목적으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동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죠. 율법은 그리스도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소유한 그 모두를 의롭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야말로 인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여 인간을 사망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인간 실존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없이는 인간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인간이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인간이 죽었구나, 영적으로 사망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깨달아 안다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깨달아 안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율법으로 하여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는 원수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지옥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범죄한 인간을 사망의 자리에 앉혔지만 인간의 이 비극적 실존적 상황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인간을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실존 상태, 비극적 상태를 깨닫게 하였지만 율법이 죽은 인생들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영원한 생명에서 이탈한 이 인간들을 원상복귀시키는 일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프로젝트인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율법은 단지 인생들을 사망의 자리에 앉혀놓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불완전성인데, 이 율법의 불완전성에 활용점정처럼 점 하나를 찍어 완성시킨 신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의 자리를, 인생들을 사망의 자리로 앉혔지만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없는 그 율법의 불완전성을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임마누엘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으로 옮길 수 없는 율법의 불완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단절성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사망에서, 인생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은 불연속성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에 우리 인생들을 앉히게 된 것은 율법과 은혜 사이의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 하여 모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율법을 가졌고 율법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별나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박해하는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박해하는가 말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예수를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왜 몰아내었습니까?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왜 예수를 핍박하였습니까? 왜 박해하였습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를 박해하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의도와 율법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매개체로 삼지 않고 지상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이에 근거하여 율법을 재해석하고 왜곡하여서 인간의 기준을 세워나갔습니다. 예수 공생의 당시 유대교가 사활을 걸었던 것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조항만 하더라도 총 39조 234장에 달합니다. 유대교에. 안식일에 관련된 이 규칙들이, 그 조항들이 39조 234장이나 된답니다. 한편 정결의식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행위와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내놓는 전통도 장로들의 유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다고요? 복 받기 위한,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한 욕망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을 자꾸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신경을 썼나 하면은 지키는 데에 급급하였습니다. 지키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나 못 지키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조 234장에 달하는 그런 조항들을,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사람을 옥죄이고 올가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께서는 산상에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왜곡하지 말고 소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18절 19절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이 율법에 대하여 신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율법을 왜곡하였고 오히려 덕지를 해서 인간의 유전을,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인간의 규칙들을 첨가하여서 그 유대교의 규칙들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떠나버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주인이신, 율법의 실체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그 임마누엘 예수를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왜 본문에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목을 걸고 내세우는 것이 지키기 위한 율법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목적은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것입니다. 백성이 백성됨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지키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함이 그 본질인 것입니다. 비록 율법의 끝자락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임마누엘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았습니까? 임신한 마리아를 고발해서 돌로 쳐 죽여야 율법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조용히 숨기고자 하였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을 왜 예수는 용서하셨습니까? 율법의 문자 그대로 하면 쳐 죽여야 마땅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는 용서하셨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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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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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소를 더럽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다스려 죽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다윗은 성소로 들어가면 안 되고 다윗은 그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신분상.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의도는 사망에 이른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러 오신 예수 안에서 이미 사망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들은 율법을 저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저버린 사람들이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것이 율법 지키기 경쟁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리고 우리의 의, 이 두 척의 이 경쟁으로 어떤 의가 더 낫냐, 이 지키기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는 무엇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신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본입니다. 인간 본입니다. 우리의 의는 임마누엘의 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의 자랑이요 욕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지옥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칼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칼입니다. 찌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상태로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 안에서 사망의 자리에 앉은 인생을 발견했고 율법의 완성의 자리, 곧 영생의 자리로 들어온 인생들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 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빛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미룰 수 없습니다. 나는 개차반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녹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럴 수 있을 만한 세상인지, 끝없이 나를 찌르는 세상입니다. 끝없이 사람을 슬프게 하거나 끝없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부딪혀 보십시오.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 욕망과 욕망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어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세상을 이겨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빗댄 자를 저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 먹을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기 좋은 어디로 간다고요? 종교 제의로 들어갑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설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점에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빛도 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대략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이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무슨 자리로 끌고 갑니까? 율법이 인간을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율법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은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성이 되면서 사망의 자리에 앉은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은 불연속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연속성을 연속성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데에 급급하면 곤란합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총 39조? 몇 개요? 234장에 달하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꼼짝달싹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왜곡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라. 그 본질을 묵상하고 이해하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무슨 의입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 임마누엘의 의입니다. 그래서 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이 유대교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율법을 왜곡하고 예수께 저주를 받는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의도는 사망에 이른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러 오신 예수 안에서 이미 사망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대단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착한 행실은 윤리와 도덕에서 나온다? 윤리와 도덕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바른 생활 배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의로부터 그분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사망의 자리에 앉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도 어렵고 자랑할 만한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죠. 그러나 종교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내가 해놓은 실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기가 많죠. 또 하기가 수월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기본 예의를 우리가 갖추어야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끝없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항상 인본으로 치우칩니다. 내가 했다. 그런 우리의 속성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빛으로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열매 맺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